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172장입니다. 183장.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183 서며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를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편안한 가운데 안식을 취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건강하게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는 그런 초목과 같이 시들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청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이 시간에 읽는 것은 14장 26절부터 33절 중간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3절 중간까지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을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서 소란을 겪었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사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는 은사 때문에 예배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은사를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는 이겁니다. 1절인데요.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바울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혼란함이 발생하는 이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하나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1절을 보시면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은사를 활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는 거죠.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아마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지만은 특히 문제가 됐던 게 방언의 은사와 예언하는 사람들의 그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서 25절을 보면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천하의 흉년이 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이런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언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도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예언도 해당이 되지만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예언하는 것, 그것도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방언보다 예언을 더 열망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은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에게는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 자기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언은 어떤가? 예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위로를 전하고 격려하는 말을 한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는 자기만 유익한 이런 것은 절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런 은사를 사용해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12절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왜 절제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어떻게 유익하게 하는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만약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을 묻습니다. 자기는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만 유익이 있는 이런 은사는 공적인 예배에서는 무익하다. 그 말을 합니다. 13절을 보면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고 합니다. 통역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은 절제해야 된다. 혼자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좋지만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안 하는 게 낫다. 다른 사람들은 혼란을 느낄 뿐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예를 듭니다. 18절을 보면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바울 자신이 방언을 못하면서 여러분 방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가 못하니까 저런 소리를 한다. 신령한 은사를 모르니까 저런 소리를 한다. 그렇게 반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여러 가지 방언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기본적으로 보면 헬라어를 할 거고 또 히브리 말을 할 줄 압니다. 바울은 이게 기본 언어니까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말을 한다는 이 말을 봐서는 아마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방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천사의 말, 그것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 앞에서 가르칠 때 나는 내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히브리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못 알아듣는 천사의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신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말로 많이 말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5마디를 하는 게 더 좋고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다양한 방언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말을 하면은 처음 믿는 사람들 혹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런 방언 기도하는 걸 보면서 막 이런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찍어서 내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심냐면 광신도 집단 뭐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심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갓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제하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는 방언은 절제를 시키고 있고 예언의 은사를 열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예언을 감당하면은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마음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예언의 은사를 활용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바울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이제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이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배하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예배 속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찬송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계시를 말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면서 자기 은사를 질서 없이 막 이렇게 발표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질문해요. 26절,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는가? 결론은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덕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분석을 해보면 집이라는 오이코스라는 뜻과 단어와 세우다, 건축하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 마치 집을 건축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초를 다지고 그 다음에 골조를 올리고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라. 다른 사람의 신앙이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집을 짓듯이 그렇게 하나씩 세워주도록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은사로 말미암아서 그럴 수 있다. 바울이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방언을 말할 때는 순서를 따라서 하고 꼭 그 가운데 한 사람은 통역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방언의 은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언도 질서 있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꼭 그 가운데는 지금 이 예언이 성경 전체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걸 말합니다. 33절인데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교회가 화평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39절과 40절.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질서 있게 해라.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덕을 세워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받은 은사를 적극 활용해라. 그러나 질서 있게 활용해라. 그리고 이 은사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해라. 덕을 세워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예배는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경배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도록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그걸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만은 그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이 믿음,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실족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게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날이 되면은 집안의 어른들이나 부모님에게 세배를 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예의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예를 갖춰서 세배를 드리다가 형제들끼리 다툼이 났어요. 그래서 그 세배를 드리고 나서 그 앞에서 막 은성을 높이면서 싸웠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그 설날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차라리 자식들이 안 오는 게 나았어요.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란이 생기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잖아요. 내 은사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은사를 나는 활용해야 되겠다. 그걸 주장하면서 싸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처음 말한 것,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배려를 하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배려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중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린 이유는 이 로마 교회는 세워질 때 라틴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 땅에 교회가 세워져도 그 전통 지킨다고 라틴어로 말한 거예요. 그렇게 라틴어로 말하고 라틴어로 설교하니까 배운 사람들이야 그걸 알아듣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뭘 했냐?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미사를 드리면서 영성체를 받아 먹는 것. 왜? 성찬식에서 빵 받아 먹는 것 그게 다였어요. 이거는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설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다. 이건 문제예요. 성도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그건 아무리 학적인 설교면 무엇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신식의 그런 유행을 따르는 트렌드를 따르는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성도들이 들을 때는 죄송합니다. 그게 딴따라예요. 이게 무슨 유행가지 이게 무슨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가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수준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설교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한국말로 기도한다 그러면 한국말로 기도를 해야죠. 거기에서 영어로 기도를 해버리고 거기서 무슨 어려운 말 가져와가지고 기도를 해버리고 이래버리면은 이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여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외국인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여 그렇다면은 이거 통역을 하든지 아니면은 미보제중을 해서 비춰주든지 그렇게 해야 이게 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걸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합시다. 우리 다수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수의 독일 분들이 있어요. 독일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걸 잘 생각해요. 우리 다수는 오래 신앙했습니다. 그러나 소수는 처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배려하면서 신앙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성경 그걸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 예배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너무 질서를 강조하다 보면은 오늘 성경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은사를 절제시키는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너무 질서를 강조하다 보면 교회에서 방기도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이런 안수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신령함을 잃어버립니다. 굉장히 메마른 영적으로는 메마른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은사를 강조하면서 예를 들어 저부터가 막 기도를 하면서 앞에서 막 방언을 가지고 막 다다다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 그럼 성도님들도 또 그렇게 하겠죠. 이 교회는 저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 서로가 각자 자기 말로 그렇게 하다 보면 혼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적절함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성경에 적절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적절한 게 중요해요. 근데 뭐가 적절한 겁니까? 이게 참 애매한 단어입니다. 어디가 적절하냐? 만약에 이걸 0에서 100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50에 끊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거는. 어디가 적절하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뭐가 적절한 겁니까?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맹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공사를 할 때 이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균형을 잡을 때 바스바게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물방울은 항상 균형에 있습니다. 균형을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물방울이 어떤 때는 이쪽으로 치우치고
어떤 때는 이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러나 이 물방울은 항상 균형을 표시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적절함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메말랐다 그러면은 영적인 은사를 강조하는 그쪽으로 가야 이 균형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 교회가 너무 뜨거운 것만 강조하지 질서가 없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적절함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질서와 은사의 뜨거움 사이에서 정말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 성도들을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사랑의 원칙으로 드려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 사랑의 원칙으로 드리는 예배는 작은 자를 배려하는 예배다. 그리고 질서와 뜨거움 사이에서 적절함을 추구하는 예배다. 우리가 그렇게 권면을 받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94장입니다. 294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416장입니다. 416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우리 1절과 2절을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상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교회 안에 믿음이 적은 자를 배려해라. 그래서 그 모든 교인들이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걸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은사의 뜨거움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또 너무 질서를 그 은사의 뜨거움만 강조해서 질서를 잃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정말 이 적절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그 뜨거움과 또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 질서를 하나님 적절하게 내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적절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원칙을 지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을 배려하면서 신앙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성도들과 함께 신앙할 때는 질서를 지켜라 그런 말씀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도 유익해야 되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를 배려하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질서와 뜨거움 그 사이에 적절함을 잘 유지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함을 보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생각할 터인데, 주여 이 은사 잘 활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이 은사로 말미암아서 본인도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